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이제 어렵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한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것에서 추수감사절은 유래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수장절이라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감사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그것을 추수하고 수장하고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수장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풍요로운 바로 그때에 이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 초막을 짓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 지나올 때에 그때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그걸 잊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농사 짓는데 이렇게 많이 또 거두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믿고 살 수 있고 그거 바라보고 살 수 있는데, 이들이 다시 광야로 나가서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뜻이고, 또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이죠.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달이면 이제 성탄절이 오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와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사망 근세 이기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또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주일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신약교회 이후로는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한 그날에 예배하면서, 사실은 매 주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된 태도가 감사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면 감사를 놓쳐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감사의 반대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기 전에 그쳐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쳐가는 마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지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추수하고 저장해 놓고 우리 시선이 글로 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가서 하나님 아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
그거 바라보고 그거 믿고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 그것이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엊그제 수요일 저녁에도 믿음의 감사는 어떠한 처지, 사건, 환경을 그것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한 감사가 믿음의 감사다라고 고백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온통 없고 그런 부재 속에서 선지자는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과 다른 정반대의 환경 속에서도 없고가 아니라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무엇인가 실패할 때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고 되고 형통하고 바로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죠. 이들은 비록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했지만 자신들은 오히려 바벨론의 그 초엘리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고 또한 그 왕실의 아주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길들이 열리게 되었죠. 우리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 뒤에 추우면 히터를 좀 약하게 틀어도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다. 아멘. 당시 바벨로니아나 우리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 고대 근동에 이제 맹주가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실 교육을 받도록 선발된 것은 당시에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상식적인 관점으로는 분명 그러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우리 1장 8절과 9절을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에게 왕실에 의해 선발되었죠. 그런데 그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그 왕의 진미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 왕실이 다니엘에게 이제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벨드사살, 여기서 벨은 바벨론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어떤 뜻이냐면 그 벨이 사랑하는 자, 심지어 벨의 아내, 벨의 부인, 이런 뜻이 벨드사살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벨의 사랑을, 왕의 다니엘, 그 바벨론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돌아보도록 하는 또 절기,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이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은혜이고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올 한 해 부족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럴 때가 많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잡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주의 길을 가겠노라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정말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뜻을 정하셨나요? 이제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묻는 지체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궁금한 너가 궁금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라고 묻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이,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뜻을 정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되 어떤 것에 뜻을 정했는가, 그 또한 더더욱 참으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또 그렇게 세월을 인생을 마치 도둑질 당하듯 허비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며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치열합니다. 어디 한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동료 같지만 친구 같지만 다 경쟁자예요. 그 베데스다 그 못에 물이 끓으면 그전에는 같이 서로 동병상련하듯이 잘 지내다가도 선착순 한 명이기 때문에 서로 막 옷 잡아 당기고 다리 잡아 당기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요즘 새벽에 보는 전도서처럼 알고 보니 헛되고 헛되니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결국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이 입은 은총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되 진정한 가치를 후회하지 아니할 그 가치를 뜻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부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오니까 다만 그 기회를 따라서만도 살지 않는 거죠. 어디 좀 더 좋은 조건을 내미면 그냥 그 길로 무조건 옮겨가지 않는 거죠. 조금 더 돈이 되면 그냥 그 돈 따라 그렇게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여럿 있는데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 여러분 다니엘도 선지자입니다. 그가 총리로 발탁되어서 우리가 다니엘은 그냥 그런 총리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그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여럿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나와 있듯이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되어 가서 그 발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동경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며 또 그것을 예언했던 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그 왕실에서 지내면서 예언자로 삽니다. 그 나라의 총리로 발탁되었지만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예언자로 살기에 더 수월했을까요? 예언자 노릇하기에 어떤 선지자가 더 쉬웠을까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니엘은 훨씬 더 선지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뜻을 정하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8절 말씀에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게 강대상이죠. 이게 어디 학교에 강당에 그런 데 가면 강의실에 가면 이건 뭡니까? 교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당에 올려져 있고 예배에 이렇게 설교의 강단으로 쓰일 때 우리는 이것을 강대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구라고 하고 성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도로 쓰일 때 성구다, 성물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용도로 쓰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기회였지만 나는 바벨론의 용도로 쓰여지지 않을 거다. 거부합니다. 사실은 출세인데 성공인데 거부합니다. 대신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의 용도로 쓰임받기를 그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으나 그것이 그가 정한 뜻이거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총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용도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듯이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들에게, 길을 정한 자에게 그 길을 걷도록 동행하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보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반역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정권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비록 반역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 군대의 사령관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봐달라고 당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그만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그가 머리가 아주 길었는데요. 머리가 길었는데 우리 현우 형제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그만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된 채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병사가 보고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그 병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그걸 보고 그냥 내버려 뒀냐고, 당장 그를 죽여야지 왜 그냥 왔냐고, 만약 네가 그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를 줬을 것이고 띠 하나를 더 줬을 것이다, 진급시켜 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께서 나에게 은 1000개를 달아줄지라도 왕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왕의 명령을 나는 거역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럴 마음이 없노라,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죠. 뭐 그랬거나 말거나 요압은 당장 쫓아가서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생포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압살롬을 요압은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산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무엘의 말씀을 이미 보았지만 여러분, 요압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고자 왕의 명령이면 어찌하든지 나는 따르겠노라라는 그런 뜻을 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분리를 따라서, 그럼에도 왕의 군사로, 심지어 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압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나 다윗도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걸로 믿기는 믿지만 자신의 소유로 살겠다라고 자신대로 자신을 따라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참 섭섭해하시고 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드렸죠. 그거 사실은 특별한 거 아니지 않냐, 흔하디 흔한 풍경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왕의 군사이고
심지어 왕의 군대의 사령관이지만 왕의 명령에 죽고 살리라, 이런 어떤 뜻, 이런 충성심 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성도인데 하나님 명령에 죽고 살리라, 그런 어떤 뜻 잘 품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러나 하나님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천계를 준다 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거다, 그런 무명의 군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소수자가 되는 것을, 엘리트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 같고요. 남들이 다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못한 거 내가 뭔가를 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뭔가 가지면, 야,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성공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명의 군사가 잘 없어요. 그러니 총사령관 요압이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적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은 다 아시겠죠. 그 무명의 그 병사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자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뜻을 정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믿을 때입니다. 영원한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인데,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두렵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두려움만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갈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도 갈망하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듯이 심판은 성도의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동력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소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읽으면 알겠지만,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쳐넣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도 그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구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신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또 새 친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믿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은, 하나님 백성의 감사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뜻없이 살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지 않고,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세상 보기에 기회지만, 이거 기회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위기구나라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 그 시편의 표제에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이라는 그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이렇게 할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면 나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을 누가 쫓았냐면 사울이 쫓아오죠. 사울은 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핑계가 많았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거 사실은 자기의 탐욕으로 남겨놓고서 하나님께 말하기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물로 쓰려고 했다. 늘 사울은 사실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정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찬양하고요, 또 새벽을 깨웁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기도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뜻이 없으면 염려나 고난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할 것도, 왜냐하면 뜻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기도할 것도 잘 없죠. 다윗은 마음을 정했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죠. 그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 다윗을 사울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도로 쓰임 받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결단할 수도 있는, 그렇게 뜻을 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깁니다.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늘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죠. 주변의 목사님들은 목사님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스폰지처럼 쪽쪽 빨아들이고 그러니 참 좋겠다, 설교할 만 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 수련회에 다녀가셨던 가국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청년 사역을 좀 한 목사님들은 절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 앞에 말씀 전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입니까? 이미 다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기 판단이 있고요. 어른들은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거고, 별 은혜가 없으면 또 은혜가 없는 거고, 그러나 묵묵히 그렇게 예배하며 성격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은혜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 또 은혜가 안 되면 다른 데 없나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쉽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사님 이상 되고 이러면 그 부르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도로 쓰자고 부르셨는데,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용도로 쓰자고 부르셨는데
다만 우리 교회로 나가서 그런 뜻이 아니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닌가. 혹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참석했다면 그냥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는 거죠. 꼭 교회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연애를 해도요, 사람을 사귀어도요, 친구를 사귀어도요, 직장 생활을 하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회를 따라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또다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이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이지 이 땅의 기회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그냥 왕의 군대 사령관까지 해먹어가면서 그러나 왕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죠. 차라리 무명의 병사일지라도 왕의 명령을 내 은천계를 달아둔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내 지키겠노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의 용도로 쓰이기를 거절하고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그래서 풀문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겠노라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